할렐루야. 예. 시어 신앙강좌에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말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심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한 해를 돌아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사역이 무엇인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영혼들, 그들에게 감사하고 또 그렇게 한 영혼을 살리는 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일에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또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삶임을 고백합니다. 매일 순간 주님이 허락하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주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또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영암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복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경적인 리더십을 함께 나누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주 동안 성경적인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할 텐데요. 강의의 주 교재가 있습니다. 헨리 블랙커비의 영적 리더십이라는 책인데요. 감사하게도 11월 신간으로 구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 책의 내용을 다 다루지는 못하지만 혹시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도서관에서 이 책을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리더십이 무엇인지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리더십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영어로는 리더십이 리더 플러스 10이거든요. 그래서 흔히 배를 이끄는 사람을 리더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리더는 사람들이 목표에 도달하도록 이끄는 사람을 리더라고 만약에 부른다면 리더십은 그렇게 사람들이 목표에 도달하도록 이끄는 능력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리더일까요? 무슨 사진인지 아시겠습니까? 9월 4일 날 합동고용 예배 드렸던 사진들입니다. 저는 이 사진들을 보면서 여기에 있는 분들이 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리더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분들이 있기에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오늘의 주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말씀은 사무엘을 향한 예언이기도 했는데요. 사무엘이 태어나는 상황은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가장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새벽에 사사기 말씀을 주셨는데 그 사사기의 배경이 되는 사사기 제일 마지막이 가장 암흑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계속 돌고 돌면서 점점 안 좋아지는 시대가 바로 사사기거든요. 그래서 가장 이스라엘이 안 좋은 시대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부르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을 부를 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겠다. 그러면 그 충실한 제사장이 누구냐? 그 사람은 내 마음을 알고 내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
어두운 세대 가운데 그 어두운 세상 속에서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두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리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재를 보시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자, 1번, 왜 성경적인 리더십이 필요할까요? 자, 왜 우리가 이 성경적인 리더십을 공부해야 되는지 그 이유부터 먼저 좀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 우리는 매일 리더십을 경험하고 살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리더십의 자리에 있지만 내게 참 리더십이 부족하다라고 느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내가 리더는 아니지만 내가 섬기는 리더가 좀 부족하다. 그런 것을 우리는 빈번하게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대에는 매일 리더십을 경험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2번 보면 우리가 사는 세대는 과거 어느 때보다 리더십이 필요한 세대예요. 왜 과거보다 지금이 더 리더십이 필요하냐? 그랬을 때 리더십은 언제 필요하냐면요, 변화할 때 필요해요. 자, 생각해 보세요. 매일 똑같은 일이 반복한다면 굳이 리더가 필요 없어요. 방향을 지시하는 사람이 없어도 그냥 매일 하는 일을 하면 돼요. 근데 언제 리더가 필요합니까? 급변하는 세대 가운데, 이 변화되는 세대 가운데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면 세상에 휩쓸려 버리기 쉽고 때로는 방향을 잃어버리기 쉽기 때문이고, 또는 변화되어야 될 때 변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멸망하기 쉽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이 세대 가운데, 변화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변하지 않고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고, 또 변화해서 적응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아는 그런 리더들이 과거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좋은 리더가 많다 적다? 네,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리더가 부족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가정과 교회가 병들게 된다는 거예요. 네, 좋은 리더가 없을 때 공동체가 병들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빛과 소금은 다른 의미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리더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빛과 소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은 어두운 채로 남게 되고 세상은 썩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빛이 있으면 어두운 세상이 밝아질 수 있습니다. 썩어가는 세상이 더 이상 썩지 않도록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러한 자리로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5번을 보시면 세상적인 리더십과 성경적인 리더십이 달라요. 새벽 예배 최근에 이렇게 묵상했던 말씀이 호세아 말씀인데요. 호세아가 활동하던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 그랬을 때 실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50년 전이었거든요. 그럼 그때가 언제냐면 북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는 가장 부강할 때였어요. 영토도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를 거의 다 회복했던 시대고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가장 암흑기였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황금만능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이었습니다. 결국은 경제적인 부흥이 하나님의 축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적인 리더십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돈을 많이 벌거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가치가 교회까지 들어왔어요. 그래서 큰 건물을 짓거나 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게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공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말하는 성공은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이더라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으로 변화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결코 성공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적인 리더십과 성경적인 리더십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적인 리더십을 배워야 돼요. 그런데 교회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세상적인 리더십이 들어와 있을 수도 있어요. 이 강의를 계속 들으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에 대한 가치나 개념들이 정확한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6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요즘 세상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냐면 리더십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연구해요. 교회를 연구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회사는 돈을 주고 사람을 뽑아서 일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돈을 내고 와서 일을 해요. 그리고 그냥 일합니까? 몸 바쳐서 충성을 다해요. 헌신을 해요. 어떻게 도대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교회가 되게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또 예수님의 가르침에 어떤 특별함이 있기에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뜯고 예수님께 헌신할 수밖에 없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 연구한 책들이 지금 시중에 나와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직장이나 사회생활에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교회에서는 성경적인 리더십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이 영적 리더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거예요. 영적 리더십, 크리스찬 리더십, 성경적인 리더십인데 다 비슷한 개념이고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그 사람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지 이 시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리더의 역할이 무엇인지 2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자, 리더십이 무엇인가, 역할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리더의 역할로 봤을 때 리더가 무엇인지 여러 사람들이 정의를 내렸는데요. 그 중에 몇 분의 정의를 같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오스왈드 샌더슨이 했던 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러니까 리더십을 뭐라고 하냐면 영향력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리더는 누구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 빠져 있어요. 어떤 영향력이냐? 그것이 선한 영향력일 수도 있고 나쁜 영향력일 수도 있다는 거죠. 리더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조지 바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조지 바나는 크리스찬 리더십, 영적인 리더십에 대해서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야 된다. 리더는 내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만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리더의 자리로 불러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리더가 가져야 될 두 번째는 뭐냐면 성품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리더가 해야 되는 일이 결국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력만 있고 성품이 없을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실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상처 주고 오히려 사람들을 쓰러뜨리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삶 가운데 저 사람은 정말로 실력이 탁월한데 저 사람의 인격은 참 그렇지 못하다라는 걸 혹시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저는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실력도 있고 인품도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어떤 사람은
실력은 있는데 인품이 없고요. 어떤 사람은 또 반대예요. 실력은 엄청난데 인품만 있어요. 실력도 있고 인품도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다 같이 노력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세 번째 사람인데요. 로버트 클린턴이 했단 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분이 강조했던 것은 뭐냐면 나의 목표나 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목표를 위해,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그 사람이 리더라고 얘기했어요. 자, 마지막으로 헨리 블랙커비가 했던 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비슷한데요. 앞에 있는 로버트 클린턴하고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로버트 클린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헨리 블랙커비는 그 하나님의 사람에서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빼버렸어요. 이 말의 의미는 영적인 지도자는 단지 교회에서 신앙적인 영향력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직장과 사회와 세상에서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란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영적인 지도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를 냈는데 이 정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교재에 보시면 영적 리더십의 요소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 정의에 대한 좀 더 세부적인 설명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영적 리더다 또는 영적 리더는 이런 일들을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1번부터 7번까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1번. 예, 영적 리더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했을 때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그 사람이 그 자리로 움직일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도록 그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성령님을 의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리더는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영적 리더는 사람의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는 사역을 하면서도 사람보다는 일에 더 초점을 맞춰서 일은 이루지만 사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영적 리더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일보다는 사람을 중심으로 사역한다는 거예요. 5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가치관은 교회 안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직장과 사회와 그리고 가정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좋은 원리들이에요. 여섯 번째, 영적 리더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일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기의 계획이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적 리더가 반드시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7번입니다. 7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영적 리더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더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적인 리더가 될 수 있을까요? 3번 리더의 준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리더는 누가 만드십니까?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영적 리더는 하나님께서 선수 키우시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수 키우시기 위해서 세 가지 일을 합니다. 첫 번째, 성령을 주십니다. 이건 다른 말로 그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리더로 부르시는 부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에게 필요한 기술을
개발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술들을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경험들을 통해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개발시켜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삶의 모든 걸음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성품들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겨가서 구체적으로 리더로 성장하는 과정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클린턴이라는 사람이 리더십 개발 6단계를 얘기했는데요. 이것이 마치 우리가 아주 어린아이가 장성한 자가 되는 그 과정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나이대별로 좀 비교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주권적 기초 단계예요. 사람의 나이로 치면 태어나서 7세까지 이루어지는 건데요. 하나님이 리더의 자질이나 환경을 주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리더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면 그 사람을 아주 특별한 환경 가운데서 그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난 가정, 우리가 태어나는 나라, 우리가 자라는 환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선택한 환경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환경을 허락하셔요. 그 적합한 환경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가장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때로는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약점들, 연약함들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굉장히 힘든 상황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합니다. 자, 두 번째 단계가 있는데요. 두 번째 단계는 내면 생활의 성장이 일어나는 단계예요. 흔히 8세부터 19세까지의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영적 생활과 성품이 개발되며 회심을 경험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 때 기본적인 성품들이 개발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함께하는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단계가 있는데요. 세 번째 단계는 흔히 20대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사역의 성숙인데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사역의 성숙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 20대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에 나가서 첫 발걸음이 쉽지 않잖아요. 미숙하고 그래서 실수도 하게 되고 때로는 실패도 경험하고 때로는 넘어짐을 경험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성장하는 시기예요. 하지만 그러면서 기술을 습득하게 되고 훈련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들을 발견하게 되고 자기 위에 세워진 권위자들과 어떻게 건강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 삶의 성숙입니다. 흔히 30대와 40대를 비유하는데요. 리더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요. 인생의 삶 가운데 가장 바쁜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30대는요. 가정에서도 제일 바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손이 많이 가거든요. 그리고 직장에서도 정말로 일이 많아요. 밤을 새며 야근을 해야 되는 게 빈번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보다는 해야 될 일이 더 많아요. 언제나 시간의 부족함을 느끼죠. 그래서 이때 개발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능력이.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어느 것이 덜 중요한지를 깨닫고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연습이 이때 이루어집니다. 이때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게 되고 이때 또 지도자로서의 자신의 경험들을 쌓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넘어야 될 가장 큰 산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권위자하고 관계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40대가 되면요 사역이나 직장을 통해서 이미 어느 정도 경험이 쌓여요. 자기 나름대로 소신도 생겨요. 그리고 능력을 인정도 받아요. 그렇다 보니까 권위자하고 의견이 일치되면 좋은데 일치되지 않을 때도 생겨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권위자하고 갈등이 일어나기 쉬운 거죠.
그래서 이때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은 뭐냐면 권위자가 아닌, 즉 리더와 따르는 자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된가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이 관계를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관계가 어디냐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예요. 세 분은 동등하시지만 서로 다른 분이시고 서로 안에 좋은 연합을 이루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관계는 서로 높고 낮음이 없어요. 자, 그런데 마치 그와 같이 인간관계에서도 권위자와 이렇게 리더와 팔로워의 관계가 상하관계로 사람들이 많이 이해를 하는데 성경은 상하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동등한데 뭐가 차이가 나냐? 역할만 다르다는 거예요. 리더는 이끄는 자로 불러주셨다면 팔로워는 따르는 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리더가 해야 될 일은 결정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따르는 자는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따르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결정을 하기 전에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조언을 하는 것은 팔로우가 할 수 있지만 결정을 내리는 것은 리더의 역할인 것을 인정하고 그 결정에 순종하는 것이 따르는 자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흔히 사람들은 상하관계로 인식해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따르는 게 실은 리더를 따르는 게 아니라 그 리더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거든요. 리더는 불완전하지만 그 리더를 세운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지 리더가 항상 옳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때로는 그것들을 인식하지 못해서 리더가 잘못한다면 그게 자기의 의견이 옳다라고 얘기하면서 리더와 이렇게 등을 지고 갈등을 빚는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4번 삶의 성숙에서 가장 중요한 경험은 자기가 리더가 되기 전에는 먼저 리더를 존중하고 리더에게 순종하는 연습들을 하는 단계가 바로 네 번째 단계입니다. 그럼 다섯 번째 단계가 되는데 이건 수렴의 단계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인생으로 치면 50대, 60대예요. 이 수렴이라는 말은 하나로 모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통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부분적으로 알던 것들이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제 통합적인 안목을 갖게 되고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되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성숙한 인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의 현장에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통찰력을 가지게 되고 성숙한 시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겨났냐? 실패와 그리고 자기가 따르는 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을 경험했던 것이죠. 만약에 그러한 삶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 실패하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도 없고 따르는 사람들이 무엇을 힘들어하는지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리더로서의 역할들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단계는 장광 또는 축하인데요. 장광은 화려한 영광이 있다가 나서 이렇게 형광등을 켰다가 끄면 이렇게 빛이 남아있는 걸 그걸 장광이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화려한 영광 뒤에 남아있는 단계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70대 이후로 이분들은 더 이상 일선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들이 자기가 했던 일들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세워주고 격려해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흔히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나이가 들면 지갑은 열고 입은 닫아라. 들어보셨나요? 그런데 옳은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 주셨던 그 수많은 지혜들을 단지 묵혀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흘러갈 때 훨씬 많은 영향력들을 줄 수 있거든요. 다만
나이가 들수록 많은 말들을 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아직도 옛날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일선에서 일하고자 하는 본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에는 말을 많이 해서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작은 말이지만 그 한마디 말이 깊은 통찰력과 깊은 영향력을 주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단계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리더를 세울 때 이런 단계들과 과정들을 거치면서 한 사람의 리더를 세워가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리더십의 개발의 예로 아브라함이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아브라함의 인생만큼 이렇게 자세하게 성경에 나타난 인물이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시간에 아브라함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리더를 세워가시는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아버지와 같이 이동을 하죠. 어디로 이동하려면 가나안까지 이동을 하려고 이동을 하지만 중간에 하란이라는 곳에서 멈추게 됩니다. 이 하란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갈대아 우르는 실은 그 당시에 문명의 중심지였어요. 한국으로 치면 서울과 가까운 곳이었어요. 서울과 같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란 어디냐면 국경이나 마찬가지예요. 거기를 넘어가면 전혀 다른 세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인 데라는 가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지만 그 하란에서 주저하고 멈춰서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데라의 직업이 우상을 만들었던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받아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란을 벗어나면 완전히 문명이 바뀌고 그곳에서는 우상을 만드는 일로는 먹고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란을 벗어나면 아브라함의 직업이 바뀝니다. 목축업자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 알 수 없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를 가라고 하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런 알 수 없는 곳으로 갈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연약함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면 자녀가 없는 거였어요. 아브라함에게 유일한 약점이 있었다면 자녀가 없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연약함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갈급함을 허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목숨을 걸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 그 자녀에 대한 갈급함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아무런 문제도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발적으로 나오는 경우를 저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참 잘 사는 것 같지만 뚜껑을 열어보면 모든 사람은 다 연약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잘났기 때문에 또는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특별했기 때문에 불러주셨다라는 설명이 없어요. 우리와 똑같은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평범한 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실패를 통해 자라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실 때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도 100% 순종한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조카 롯을 데리고 갔거든요. 실은 그 롯을 데리고 가는 게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는 결과를 보면 알게 되거든요. 결국은 롯 때문에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을 만나는 것을 통해서 롯과 동행했던 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긴 했지만 완전한 순종은 아니었어요. 부분적인 순종을 했죠. 또 그가 이스마엘을 출산할 때도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주신다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하여져서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으려고 시도했고 결국은 그 이스마엘이 또 다른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실패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은 조금씩 자라나게 돼요. 그래서 그의 삶을 보면 그가 가는 곳마다 예배의 단을 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느냐 못 믿느냐는 그 사람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를 보면 알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러면서 5번 하나님의 구속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왔는데 가나안 땅에서 평탄한 삶이 기다리고 있지 않았어요. 가뭄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뭄을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거기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주 비열한 짓을 저지르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래서 자기가 살려고 했는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아내를 뺏길 위기에까지 처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그 위험한 지경에서 구해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체험으로도 하나님을 배우는데요. 살아가면서 롯을 구하기 위해 싸움도 되지 않은 그 싸움에 참여해서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씩 배워가게 돼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고 25년 동안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랜 기다림을 버텨야 됐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들을 주셨어요. 너에게 거할 땅을 주겠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룬 것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아들 한 명 준 것이 끝이었어요. 거할 땅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의 삶이 성공적인 삶이었다라고 인정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아브라함의 업적은 그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그가 가졌던 믿음과 순종이었습니다. 지금도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려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순종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를 영적인 리더라고 부르십니다. 자,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결국은 그의 믿음을 드러내는데 그 대표적인 사건이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사건이죠. 이 사건은 많은 것들을 보여줍니다. 어떤 것? 자기의 소중한 것까지 드릴 수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주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칠 때는 내가 이 이삭을 죽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거든요.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큰 민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삭이 살아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내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을 죽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라는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비록 예수님을 보지는 않았지만 부활의 신앙, 그것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친구라고 부름을 받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 아까 시작할 때 사무엘이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최근에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드라마에서 남자 주인공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사자가 이끄는 양들이 양이 이끄는 사자보다 더 강하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사자가 되라 라는 얘기하는데 실은 이 말은 아랍 속담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드러내는 말이에요. 사자가 이끄는 양들이 양이 이끄는 사자들보다 더 강하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변화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리더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우리가 영적인 리더가 되는 것,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원하십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또 그러한 사람을 세울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내일 드디어 수능이 있는데요. 우리 수능을 보는 아이들이 수능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경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수능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오늘도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를 통해 그러한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일들이 그저 경험하는 일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통하여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것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것들을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영암교회가 세상 가운데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썩어가는 세상을 썩지 않게 변화시키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 수능을 보는 아이들, 주님 그 가난한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 힘든 시간을 지나갈 때 오히려 그 시간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알아가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지더라도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들로,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지도자로, 충성된 제사장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불러주시고 빛과 소금의 자리로 우리를 선택하여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부족하고 지금도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하지만 하나님, 이런 시행착오가 단지 시행착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더 주님을 알아가고 더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는 환경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그러한 사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때로는 그들 앞에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알아가는 그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내일 수능을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의 그 연약한 마음 가운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는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